앞뒤 옆에 인사하실 때요, 충만하고 풍성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축복하시고. 그렇지. 그렇지. 이번 주 요절은 신명기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암송하고 또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0장 22절 말씀. 아멘. 이 본문은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시작은 겨우인데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이제 많게 된다. 그래서 지금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풍성하고 충만한 가정 이루라,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본문을 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것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아주 말씀들의 이렇게 압축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오늘 이따가 또 모세와 여호수아 비교할 때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택한 백성에게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실은 자연스럽게 또 즐겁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택해 주셨는데 또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섬김과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순종과 섬김과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 쉬운데 자기 손해를 먼저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걸 함을 통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데 이런 일들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될 것 같다. 귀찮아질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구원하고 택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시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쭉 생각하고 그거에 충만해지면 실은 이 섬김과 순종은 쉬운 일입니다. 근데 은혜를 먼저 생각하느냐 자기 손해를 먼저 생각하느냐, 늘 이 갈등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줄타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손해를 생각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손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취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00년의 역사를 한 절로 압축을 해놨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요셉이 먼저 이제 잡혀가서 애굽에 이제 야곱과 그 식솔들이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내려갈 때가 겨우 70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400년이 지나서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왔는데 지금 뭐 거의 인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출애굽 인구와 나중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너희들 400년 역사를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봐라, 겨우 70명 내려갔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겨우 70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수, 번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순종과 섬김을 요구할 때 무엇도 손해볼 것 같아서 주저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나는 약속한 것을 이루고 능력으로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섬기고 순종한다고 절대 손해볼 일 없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너 약속을 이루어가고 못할 일이 없고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에게 손해보는, 너희들이 나를 섬겼다고 나에게 순종했다고 내가 너희를 손해보게 하겠느냐. 역사를 더듬어 봐라.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아라. 겨우 70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게 나다. 내가 너희들에게 손해 끼치겠냐. 너희들이 순종했다고 섬겼다고 손해볼 일 내가 그냥 놔두겠느냐.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신 것이죠. 섬김과 순종을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수고와 희생이 부담스러우면 겨우와 많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겨우 70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조금 수고하고 희생했다고 손해보게 놔두시겠느냐. 내가 거기에 주님께 드렸던 그런 것들 절대로 손해나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한 단계 거쳐서 들어오시면, 그러면 이젠 주저하지 않고 자발적인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자발적, 즐거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해야 되죠. 끌어당겨가지고 고삐 끌듯이 끌어와, 그 헌신 아닙니다. 그거 자발적이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헌신 예배도 드리고 또 연초가 되면 헌신을 다짐하고 또 자신의 또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겠다고 늘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할 때 자발적이냐 즐겁냐, 이 두 가지를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이죠. 하라고 해서 하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즐겁지 않은 건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자발적이고 즐거울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겁게 하시고, 때로는 좀 주저되고 손해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귀찮은 것도 있지만 겨우와 많게를 생각하시면서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의 자리에 나오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또 헌신자들을 또 새로운 은혜와 또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동안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또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면서 헌신을 하시되 즐겁게 하시고 또 자발적으로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복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와 여호수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조금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여호수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인물들을 쭉 살피면서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다시 한번 알고 계신 것들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지도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와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내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요, 또 때로는 또 저기에 쓰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저기에 쓰임 받고 여기에 쓰임 받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어떻게 쓰임 받든지 감사하고 또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당나귀를 끌어오는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못 갖고 가게 하면 어떡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용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데 거기에 이 일을 제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쓰임 받든지 감사하십시오. 굳은 일, 편한 일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가지고 하는 일들이고 또 모든 일들이 다 돼야지만이 또 하나님의 일이 되고 교회도 또 제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쓰임을 받든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쓰이든지 존귀히 여기고 동역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서로 행복하고 또 교회는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말씀드립니다. 동역자들끼리 경쟁하면 안 되고 동역자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는 네가 가서 해야 될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도록 해주겠다. 모세에게는 가라, 바로에게 가라, 내가 내 백성을 반드시 이끌어내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내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죠?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또 그 일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른 시대를, 다른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움받고 약속을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죠. 결국 우리들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명을 맡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니까 담대하게 해라,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주인공들도 주의 일을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사람들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 약속은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 그 일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그렇죠. 그게 신이 나는 거예요. 주님 일을 하면서 신이 왜 납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요. 도저히 잘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늘 신이 나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 지도자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백성 사이에 크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확실한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라야 될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 두 지도자가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두려워하며 존경하고 따르게 하셨을까? 물론 출애굽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나안 입성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출애굽을 감행했습니다. 애굽 병사가 뒤에 쫓아오고 앞에가 홍해가 놓였지 않습니까? 진퇴양난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내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백성들을 다독거리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갈라지게 하라, 그것이죠. 이것이 모세에게 전달된 하나님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가 갈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갈 것이고 애굽 병사들은 수장될 것이다. 이거 덧붙인 말씀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 넓고 깊은 바다가 갈라졌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꿈에도 보지 못한 일이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 생각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갑자기 강이 갈라진다고, 바다가 갈라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진보 신학자들은 이것이 갈대밭이었다. 갈대가 찰랑찰랑하고 그 갈대를 밟고 지나갔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로 갈라질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모세 당시에도 그 넓고 깊은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쫙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는 것인데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당대 유명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소문난 성이었죠. 여호수아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죠? 그 내용만 보면 무슨 장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벽을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침투를 해서 이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 것이 모든 전략가들의 그런 생각들이고 고민들인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러.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슨 장난 같은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은 실은 그것들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손 내밀다고 바다가 갈라지고 뺑뺑이 돈다고 소리 지른다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인간들의 생각들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군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과 결과 이것은 늘 줄다리기죠. 하나님 이거 하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너 순종해라.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늘 줄다리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요구할 때 모든 기적의 현장에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믿음 있는 종들의 순종이 있는데 기적의 현장에는 다 순종이 있죠.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기적도 있지만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에도요. 또 여리고성에서 또 홍해에서도 요단강에서도요. 물이 흐르는데 법궤를 앞세워 제사장 발을 담궈라.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종들이 있는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해라.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늘 이 긴장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명령하신 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명령하신 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순종은 명령하시는 분의 사랑을 믿을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종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못되라고 망가지라고 이 일을 시키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행복하고 복되라고 나에게 일을 시키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또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냐,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할 때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아니고 언제든지 불복하고 거절할 수 있고 또 내가 명령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하찮은 존재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라 그럽니까? 항의하고 항변하고 뭐 그러다 보면 순종 못하지요. 이거 잘못해갖고 내가 또 인생 망치는 것 아닌가. 이걸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또 불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도 굉장히 신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지만 이것은 사랑과 더불어서 행동 용어입니다. 이것은 머릿속에서 하는 것 아니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주인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행동 용어이기 때문에 순종이 그만큼 어렵지만 중요하고 또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을 보여드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또 순종을 또 실천하시고 또 많이 또 해나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그들의 올곧은 마음입니다. 신앙 자체가 아주 올곧다는 것이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근데 그 설교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긍정적인 것이고요. 부정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쭉 하고 그들과 이별할 때 애정을 가지고 하는 말이 고별설교 아니겠습니까? 못되라고 막말 던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유언을 하고 가시고 또 이렇게 헤어질 때는 서로 덕담하고 축복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가 백성들을 놓고 이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만한 것이 없더라, 우상 숭배하는 것 조심해라,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더라, 그것만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없더라. 그들이 백성들을 이끌면서 경험했던 아주 그런 삶에 녹아낸, 경험으로 녹아낸 핵심적인 그런 정수리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게 고별 설교의 중심 내용입니다. 백성들 애정을 가지고 전할 때는 그렇게 전한 것이죠. 모세의 그 설교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돼, 긴 거라서 제가 요약을 합니다. 훗날에 너희가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희들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 묻고 이 사람들 왜 이래 이렇게 물을 때 틀림없이 주변에 있는 너희를 아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해서 그렇대요 대답할 것이다.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게 너희들이 나중에 비참한 인생 한번 만났을 때 그때 그 이유가 1번이 우상숭배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고, 유혹을, 그 결과가 정말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5절에서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기고 싶은 사람 섬겨라. 애굽, 광야, 가나안 다 우상들 있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내가 비참한 인생 살라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문이 비참하고 멸망받은 삶 살라고 미쳤다고 내가 우상 섬기겠냐? 너희들 다 우상 섬겨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는 우상 숭배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우상을 섬겨도 나와 내 집만큼 절대 안 된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그들에게 다짐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애굽에도 광야에도 가나안에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우상적인 요소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둘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을 부인하는 그 대표적인 불신앙이 우상 숭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저질렀던 죄악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을 때 가장 반쪽 50%의 원인을 제공했던 죄악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서도요, 의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의리를. 또 남녀 간에도 정절을 관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곧은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아까 우리가 135장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은 많이 부르고 싶어도 주일 낮 예배 같은 때 막 부르면 막 10분 막 부르니까 막 시간이 촉박합니다. 4절로 후렴까지 해갖고 두 바닥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4절 다 부르고 다 끝나고 아멘 그래야 되는데 막 몸도 높고 그러니까 에이구 그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단어들을 기억하십니까? 한결같은, 변함없는. 누굴 찬양하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우리 주님, 변함없는 우리 주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그 중심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데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올곧은 마음입니다. 변함없는 한결같은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는 얼마나 죽굴뚝하고 변죽굴뚝 하는데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등 돌리지 않고 마음 두 개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온전히 신뢰하면서 좀 주변 상황, 개인 사정에 따라서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 탓, 신앙에서는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개인 사정 탓, 신앙에서는 별로 설득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 주시고 은혜 베푸시면서 오늘 우리까지 우리의 인생을 끌어오고 계신데, 환경이 조금 이렇다, 개인 사정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정말 중요한 것들조차도 거기에 올곧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드리지 못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 10갈래로 막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쓰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는 죄송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일꾼들을
오래 쓰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이 없으면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조금 힘들면 환경 탓하고 사정 탓하면서 또 물러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내 탓하고 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 거기서는 열매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듯이 우리에게 올곧은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려고 노력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 생각하시면서 조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 앞에 또 주변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바뀌어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도 기본적인 것들에 있어서만큼은 변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보여드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웃음을 드리고 우리들도 또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올곧은 마음 보여드리는 신실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올곧은 마음과 순종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의식에 있어서는 예배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올곧은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로 막 팍팍 해가지고 막 압축시키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핵심 요절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관계돼서 막 짜면 하나님 사랑이 나오는데 우리와 관계된 것들을 막 압축하면요 거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데 그 태도가 중요하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기본적인 태도. 물론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모세요 혈기를 참지 못해서 그 지팡이로 반석 쳐가지고 그게 큰 오점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아이성 막 진격하고 기브온 사람들 막 자기 뜻대로 처리했다가 낭패 보지 않습니다. 다 허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까지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뭐 거창한 것 아니더라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두 마음 갖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태도,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요. 늘 강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의식입니다. 이거는 그 예배는 정말로 정성껏 드려야 되고요. 정말 서로 힘을 모아서 아름답게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올곧은 마음, 또 순종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또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